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7월 10일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는데 10장은 3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관계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오해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또 의심하면서 먹으면서 또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우상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여러 가지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모쪼록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그런 권리와 권한을 잘못 행함으로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행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단속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나 심판을 받은 선진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그냥 출애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그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을 때 신령한 음료다 또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나누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하여서 나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신약시대의 그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으며 성찬을 나누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거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 선진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수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자 하면서 송아지를 만든 것 그런 것도 같이 삶의 의미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우상 숭배 모습들 그런 거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8절에서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거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그렇게 멸망하였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욕심과 정욕과 삶의 모습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 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런 것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느꼈던 단순한 그런 욕구와 또한 그런 생각들로 행했던 모습인데 그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단속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들을 본보기가 되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때 사실은 생각하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깨우치도록 반면교사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에 이를 거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 정욕과 내 욕구와 내 삶의 권한들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행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유명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그런 것 아니다. 너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그 모습과 또 절제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정욕 때문에 행한 그런 잘못들과 죄악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잘 인내하고 감당함으로 또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죄 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본보기를 들어서 반면교사 삼아 삶의 모습들을 잘 절제하고 단속하고 자기의 권한과 자유들을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고자 하는 그 말들, 우상 숭배,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즉 이 반면교사, 이 구약시대에 잘못했던 모습들 잘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사는 줄 알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상 제물 얘기하다가 구약 백성들 잘못 얘기하다가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느냐?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시면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사람은 똑바로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성찬 참여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찬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또 잔을 들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거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해서 합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너희들 우상 제물을 그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바로 생각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2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하면서 성찬에 잘 참여하고 나서 우상 제물에 바쳐 있는 그 잔에 참여한다?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자유, 그 먹거나 안 먹거나 상관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귀신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 신전이 있고 우상 제물이 있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 조심해라. 어떨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귀신과 함께 하려고 하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인 줄 알아. 그런 것을 삼가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에 있는 곳에서 제물을 먹는 것 잘못된 것이다. 귀신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니까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떨 때는 먹어도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이 있는 곳에서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귀신에 참여하게 되는 건 줄 알아.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께 바쳐졌지만 그것이 다시 나와서 시장에 팔리는 것 그것은 상관없다. 우상에 바쳐준다고 해놓고 드린 것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인 줄 알아.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5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 그 자리에서 신전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은 안 되지만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려진 것이지만 알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알고 먹으면 귀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것, 드려졌다가 팔고 했던 것, 이게 정말 우상 숭배 드렸던 재물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져 묻지 말고 그것은 양심상 드려진 것이 아니고 다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이거 우상 숭배 드려졌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보고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초청했을 때 그 재물, 고기 하나, 그 출처가 어딘지 낱낱하게 따져가지고 이거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행하지 말고 양심상 그것을 묻지 말고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 때는 따지지 말고 양심을 잘 지키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다시 놀라운 원리를 말하면서 더 확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의 그 먹는 문제로 관련하여서 더 확대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정말 내 유익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믿음과 또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고려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불신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해 보고자 정말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죄함이 없는 어떤 것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정욕대로 절제되지 못한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과 24절 같은 표현인데 이런 표현 또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자유, 삶의 모든 그런 일들 그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으로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 참으로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잘 단속하면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자세요. 또 목표인 줄 알아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과 또 덕을 위하여 행하여서 그들로 참된 신앙과 구원을 받게 행동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직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